반갑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하나요? 예배드려. 예? 영원히? 이 어린이 얼굴에 써 있어요. 천국 생활이 쉽지는 않겠구나. 영원히 예배드린다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는 영원이라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성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 노래들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끌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불타는 감정이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저 사람한테는 불타는 감정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다가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다가 견디는 걸로 끝나는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았으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을 의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진심입니다. 제가 우리 박근수 담임 목사님 뵐 때는 항상 진심 어린 사역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이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일정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을 하시며 그리고 각자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언제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경 구절은 말세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사역과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세는 사랑의 총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고 말세는 사랑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시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방향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먼저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묘사하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또 사랑으로 괄호를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방향이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망가져요. 망가지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세상이 말세가 점점 더 깊어지면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삶은 더 편안해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말세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무너진 마음, 망가진 마음을 고칠 수 있으며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말세 그리고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지금이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때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이전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에 대해서도 문을 닫으시겠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길래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학생들은요,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올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른들은요,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면 지출을 줄이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그 잔고를 회복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사랑의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경각심을 갖지 않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교회 전성기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교회요,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고,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으면 그 교회는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고 봉사는 점점 기피하게 되고 전도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가 교회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교회 전성기는 언제이냐?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사역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사랑 잃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해도 나는 그걸 충분히 감추고 들키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온전하고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궤도를 이탈해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단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 왜 회개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죄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둘째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항상 내 육체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듯이 예수님께서 항상 교회를 의식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항상 생각하시고 교회를 항상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 사랑 잃은 교회를 보는 것이 기쁘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볼 때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 잃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 행위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처음 하는 봉사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처음 봉사하게 돼요. 뭐 찬양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처음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처음 하는 행위, 봉사는 다르지만 처음 하는 행위, 생각으로서의 행위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생각으로서의 행위는 다 똑같아요.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 잃은 것을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셔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주님 사랑이 있다고 해도 성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랑은 생명력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세는 사랑의 총량이 줄어드는 때가 아니고 사랑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방향이 이상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붙들면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신앙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과 성도 사랑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면은 매 수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돼요. 이런 거를 잘했고 저런 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저는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다음 학기에 더 잘할 자신 없는데 왜 자꾸 이걸 쓰라 그러지? 체력은 쇠퇴할 거고 열정은 더 사그라들 건데 이번 학기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 생각을 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닮는 것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육체가 쇠약해지고 감정이 예전처럼 증폭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교회를 더 사랑한다면,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생각으로 사는 처음 행위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평생 처음 사랑은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는 것은 첫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 제목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 첫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지난해에 사랑의 방향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강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열심히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제할 때, 예배 드릴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랍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으면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열심히 했던 행위들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하던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다양한 봉사를 하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올해 처음 행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전하는 그 행위를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 그 처음 행위를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처음 행위를 잊지 않고 봉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